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아담의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이 각각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의 모습, 가인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이제 가인이라는 이제 아들이 등장하죠.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세움을 받았다,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붙였을 때 그냥 붙이지 않았겠죠. 세워졌다, 그리고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가인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인을 그런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자로 아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말씀의 성취 가운데 얻게 된 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니까 그 마음과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인이라는 이 아들에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요, 여러분 딸일 수도 있고 큰 기대를 가지시죠. 잘 되거라 참 되거라, 그렇게 이제 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막 눈물을 머금고 배도 아파하면서 그렇게 이제 키웠겠죠. 근데 자녀들이 내 생각만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물론 내 생각보다 그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못하거나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요, 이 부모된 자들 마음속에 은연중에요,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다. 또 낙심이 있죠. 그리고요, 뭔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는데요, 뭔가 자녀가 뭔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요, 자녀의 잘못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갑다, 내가 똑바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갑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뒤에 보면요, 이 이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의 아우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아벨을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헤벨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짓고 나서는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등남했다 하면서 아주 신나 있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요, 헤벨이란 단어예요. 헤벨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요, 히브리어가 매우 간단합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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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그러니까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면 그 입에서 김이 나와야 안 나요?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저 우주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예, 그게 헤벨이에요. 그게 헤벨입니다. 있지만은 이내 사라지는 거. 그래서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요, 아들을 지어놓고요, 그 이름을요, 헤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어떤 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기대했던 그 가인의 삶과 모습을 볼 때요, 헛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어떤 자였다고요?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아벨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요,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학창 시절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배울 때, 인류 역사를 배울 때요, 인류가 초기에는 수렵 채집 또는 사냥을 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네. 못 배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초기 때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역사와 성경 역사가 다르지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인이 농업 가운데 있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 땅을 경작하고 땅에 농사를 짓고 땅을 다스릴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 가운데 지금 가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이제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요미란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미란 것은 날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복수로 하면 야밈이란 단어가 되는데 날들이란 것이죠. 즉 세월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이제 모아져서 세월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세월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n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는 이 말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냐면 날들의 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날들에 이제 끝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났다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강용구인데 이 표현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요, 오랫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들을요, 하루하루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하나 그 한 판 가지고 지금 이 가인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고 평가할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할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들이 이제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심사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요,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날에 어떻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이 두 사람을 이제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가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쉽게 말해서 아벨은 그 평가에서 통과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가운데는 피가 있었다.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을 키웠으니까 피가 있었다.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통 들었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요, 틀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뜯어보면요,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을 먹고 지내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류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도 보면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율법 가운데 보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라는 제사는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물론 이 소제는 번제나 아니면 속죄제와 같이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긴 합니다. 그러나 소제 그 자체는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한테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난 네 건 안 받겠다.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그 이유에는 단순히 피의 유무에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작게 뜨셔도 되지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혹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봐도 뭐 양이랑 그다음 땅의 소산물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근데 아벨은 보면요, 양의 새끼와 아무 기름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들과, 그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새끼들과 그 양들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양들과 그 양들의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은요, 그냥 자기 것에 꼬집어 가지고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우리의 정성이다.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혹은 제물의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야, 풀뿌리 가지고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신다. 적어도 고기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
신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벨이요, 처음 난 것들,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 기름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지 그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열심은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열심도 없이 정성도 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믿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충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분명할수록 더욱더 열심을 특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때에 그에게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처음부터요, 악한 자였어요. 우리로 치면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어디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미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외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받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후반절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즉 가인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을 딱 보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생 아우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요 그의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함이 얼마나 심하고 극렬했는지요. 이제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를 두 번이나 질문하시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 똑같이 질문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누가 네게 이것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임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를 진단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요,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에 삼키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먹이를 노리는 그 맹수가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입니다. 왜 웅크려 있습니까? 단번에 달려들어서요, 그 목숨을 탁 끊어놓으려고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요, 악한 사탄이 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요, 가인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가인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행악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지금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죄에 삼켜지지 말라라고 권면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니라. 와,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긍휼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하죠? 그의 아벨을요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쳐 죽였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두 개의 히브리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은 쳐 죽였다지만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냐면 일어나다와 죽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일어나서 죽이는다라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엎드려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요, 이제 아벨을 불렀죠. 아벨을 부르고 지금 먼저 가서 웅크리고 있어요. 엎드려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벨이 눈앞에 지나가죠. 지나갔을 때 최적의 타이밍에 그를요 죽입니다. 일어나서 죽이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의 유혹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권면했는데 딱 경고하신 그 죄의 모양대로 이 가인이요 들에 웅크려 있다가 그가 삼킬 그 아벨이 나타나자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모양 그대로 그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불러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지금 이 살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 아벨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요 그냥 드렸습니다. 그의 소속은요 제약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는요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었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그의 삶도 마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꼭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형제를 노하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죽이는 것, 삶을 죽이는 것,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난 가인이 아니야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고 마귀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진리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로. 그러니까 마귀 일은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심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말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딱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말씀이 거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너를 노리고 있다. 제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반응했죠. 아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우를 들로 부른 다음에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그 아벨을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무시무시한 이 죄악을요 범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요 결코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요 그 죄가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삼켜지지 마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시죠. 저는 정말로 여기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겠는데 하나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엔 놀랬지만요, 가만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구나.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구나.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서로 다른 질문 같지만 같은 의미의 질문이죠. 내 아우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것도 역시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랑 딱 똑같죠? 마귀와 딱 똑같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물으시지만은 우리 형제가 어디 있는지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왜 내가 그 녀석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여놓고는, 자기가 살인을 범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과 형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인이 될 수는 없지만 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의 마음과 심령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으로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요, 난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애통해하고 그것이 나의 죄악임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내 책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자녀들에게도 자녀의 어떤 실수와 부족함을 볼 때요,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내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실수와 자녀의 아픔은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요,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려 했습니다. 모른 척했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수없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향해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인이 범한 죄를 말씀하시죠. 네가 뭘 했느냐 질문했는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네가 죽였잖아.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이 죄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가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요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요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다 악하고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요,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밭을 갈아도 그 땅이 그 효력을 다시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복이요, 저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복음을 주시죠. 여기에 대해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인이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말씀도 복음이지만 심판의 말씀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도 복음이지만 회개하라 라는 이 심판의 말씀도요,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심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14절에서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개역개정에서는 굉장히 이걸 선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주로 인정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2인칭 단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주라고 저는 인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라고 얘기했겠죠. 당신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방금 죄를 지었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하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할 말은 다 해요. 믿음도 없는데, 순종도 없는데, 회개도 없는데, 돌이킴도 없는데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도 요구할 건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건강함과 성숙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땡깡만 피워도 부모는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은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성경의 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런 그런 궁금한 점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뜻과 계획에 관련된 것만 추스려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다른 후손들이 그 시대에 이미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요,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에 해결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형벌과 심판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요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땅만 그를 저주하고 그 땅만 그를 대적했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피조 세계가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가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들 자기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는 가인의 우려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들에게도 그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무엇을 주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려 하시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궁금해도 제가 답해드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형제 이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나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해결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구속적인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제약과 실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실패와 죄의 실패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순종과 해결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삼켜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인에게 주신 표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거 멈추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그게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